1절, 2절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시 농사지어서 곡식을 거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죠. 가나안 땅 자체에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것을 한 절로 표현했어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절 넘어가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랬습니다. 조금 남았나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 먹었어요. 저것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집안 식구가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그 대집안 식구가 그래도 좀 미리미리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양식은 좀 싸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다 먹었어요. 내일 아침 때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오는 기간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코너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들 쳐다보고 아들들은 또 아버지 쳐다보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43장인데요. 42장에 보면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 맏형 루벤이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애굽의 총리가 우리 보고 베냐민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제 스파이가로 몰릴 테니까 그냥 곡식 사는 건 둘째 쳐놓고 우리는 몽땅 다 스파이로 몰려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둘째인 시몬은 볼모로 잡혀가지고 그냥 왔는데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42장에서 야곱이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베냐민 못 데려가요. 어딜 그 둘째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야말로 씨도 안 먹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더 말할 수도 없고, 장남인 루벤이 대표로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코너까지 간 겁니다. 양식 다 떨어졌고 먹을 거 더 없는데 이제는 뭐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길 두 가지 선택이 있죠. 굶어 죽거나 아니면 베냐민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양식 사가지고 오거나, 또 그동안 누가 거기 있어요? 애굽의 볼모로 감옥에 갇혀있는 둘째 시몬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뭐 생각해 했겠죠. 그렇지 뭐 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겠죠. 참 이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여기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때가 왔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어요. 이제는 양식도 다 떨어졌고 가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자, 살 길이 없는가요? 살 길은 있어요. 베냐민 데리고 가면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아버지가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이 있고 또 살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단하지 못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정말 혼란 전국이죠.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모를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땅 포기하고 그냥 비워버리면 돼요. 다 손 탁탁 털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쫙 펼쳐놓으면, 그래도 대통령은 역사 이래로 대통령 자기 잘못에 그거 하면서 한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 실수에 대하여
고발당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살 길은 했는데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자꾸 하고 자꾸 말려 들어가서 결국은 망할 때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정치적인 문제 둘째 쳐놓고요. 지금 자꾸 정치 얘기하면서 박근혜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 밑에 있던 놈들, 저도 사실은 우라통이 한 일주일 동안 터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지만 이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뭐 우라 터진다 그래서 저게 그냥 쉽게 맡기는 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끝날 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어요. 사실은 정치, 그 바꿀 수 있는 정치인들, 그 중에도 깨어있는 영성의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제 몫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뭐 청와대 달려갈 거예요? 데모할 거예요? 그게 해결점은 아니잖아요. 자,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완벽했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왜 한국당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게을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당에게 그냥 쏘가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뭐 최면술에 걸렸느니 뭐 귀신에 씌었느니 뭐 등등 얘기 많이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상들이 그리고 악령들이 리더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휘어잡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건 사실인 거죠. 한국 교회 지금 바닥이지 않아요. 교인 수는 자꾸 줄어들고요.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안나가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이 600만이나 넘는다는데 이거 분명히 바닥이에요. 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예요? 회개하고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목사들을 포함해서 결단을 못 내려요. 자를 건 잘라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두 손 팍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흉내만 내요. 개혁해야 돼요. 결단해야 될 때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그냥 다 망하고 말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야말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암이라 그래요. 술 마시면 당신 죽습니다. 선고를 받고 왔어요. 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셔요. 그래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마시다 죽더라도 내 인생에 사는 재미가 이건데 이것까지 포기하고 그러고 살고 싶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시다가 죽겠대요.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폐암에 걸렸어요. 갔다가 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뭐 폐암이야. 당신 담배 피우면 진짜 죽어. 피우지 말어. 그런데 와서 피울 거예요? 안 피울 거예요? 피워요. 또 피워요. 안 끊어요. 이건 제가 직접 봤던 사람이지. 예전에 여기 수영장에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하에. 그 수영장에서 구두 닦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한 30대 청년이. 늘 들어가고 나올 때 담배 아주 입에도 물고 살았어요. 오늘날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청년 어디 갔냐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했대요. 뭐 검사하러 들어간다면 별일 없겠죠. 근데 일주일 뒤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또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지난주에 없더라고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래요. 에? 폐암인데 왜 담배 피우냐? 그랬더니 에이 뭐 금방 죽나요? 그 이 재미를 버리고 인생 무슨 재미로 제가 살겠어요? 그 뻑뻑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3, 4개월 지났는데 갔어요 진짜. 저 수영장 주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 이제 갔어요. 갔어. 참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예요. 결단해야 할 때 끊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경고하신다고요. 정말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첫 감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깊은 감격 여러분 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맹탕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옛날에 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사모해서 수요일날 나오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옛날에 그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요. 심지어 어느 순간쯤 가다가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아니 더 나가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건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보살펴 주시나? 왜 요즘은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하고 자꾸 싸워요. 이런 경우들이 왜 그럴까요?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꾸중하시는 죄, 허물 끊어야 돼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끝나간다고요. 끝까지 가다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의 선포.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양식 다 떨어지고 그냥 쫄딱 망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래요? 아니면 그래도 양식이 좀 있고 좀 살만할 때에 정신 번쩍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사실래요? 양식 다 잃어버리고 신앙도 다 팔아놓고 그냥 망한 다음에 겨우 엉망거리고 울면서 그제서야 돌아와서 회개하면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상처투성의 몸으로 돌아와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근 더 심해지기 전에 남아있는 양식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그 즈음에 다시 불을 붙여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들, 그 무책임한 아들들을 바라보던 야곱이 그냥 답답하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이놈들아,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 조금이라도 좀 사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대표가 하나 나오죠. 유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우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나섰어요. 유다가 몇째예요? 넷째입니다. 그 위에 있는 놈들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넷째가 지금 장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루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2장에서 이미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장남을 장남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말하는 데도 듣지도 않았어요. 이유가 있죠.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잖아요.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했어요. 간음했어요.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장남이 이게 도대체 믿을 놈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야곱은 장남 르우벤을 아들로 생각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뒤에 48장, 49장 가다가 보면 나중에 12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르우벤에게는 축복 기도가 안 해요. 저주 기도하고 있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놈, 그 장남에 대하여 장남 취급 안 했어요. 둘째는 누구예요? 시몬이요. 시몬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도 없죠. 셋째는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는 또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세겜성 복수, 피비린내나는 복수국의 주역이었어요. 아주 포악하고 이런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아들도 못 믿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나서서 장남 노릇을 하는 겁니다.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유다는 요셉을 팔 때 앞장서 팔아라 그랬지만 그 요셉을 팔게 된 이유가 뭐였죠? 유다가 팔자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형들은 다 죽이자 그랬거든요. 저기다 놓아가지고 죽여서 피내가지고 죽었다 그러려고 하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꾀를 내서 요셉이 살아난 이유는 유다의 중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유다의 중재는요 조금 더 깊어집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가 다시 또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선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담보가 되리이다. 내 목숨 걸고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이게 리더죠.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자기가 한번 저지르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예. 베냐민의 목숨 대신에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놈만큼은 결코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다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살리고 또한 베냐민도 살리고 가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 리더 유다가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12지파의 넷째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이후로 12지파의 넷째인데도 첫째 역할, 리더를 하는 지파로 변화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예,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자기 것만 딱 챙기고 남이 뭐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것만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아니요. 목숨 걸고 형제들과 함께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거, 내 가정, 우리 집, 내 새끼. 이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교회를 망치게 만든 것이요. 예? 자기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남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교회 밖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털어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직업만 챙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예수 믿는 놈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겠어요? 다 풀어요. 가끔은 그래요. 여기 중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화장실 너무 많이 써서 물값이 요즘같이 수시 지원하는 아이들, 얘네들 얼마나 많이 와요. 근데 좀 속은 상해요. 아니, 우리 쓰는 게 속상한 게 아니고, 중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네 화장실은 문 잠가 버린대. 나쁜 사람들. 그 규명을 해봐야 돼. 요 옆에 소극장 하나 또 있잖아요. 소극장 안에 있는 그 화장실은 다 잠가 버려요. 다 우리 교회 와서 쓰라고. 제가 그걸 보고를 들으면서 으이씨. 그렇지만 제가 보고하는 그분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도 세상에 화장실 문 잠글 수는 없잖아. 급해서 달려오는데. 내가 여행을 다니다가도 보면 화장실이 제일 급한데 그건 열어주라. 그 물세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려운 일 다 해결하는데 교회를 욕할 놈은 없을 거 아니냐. 아멘이시죠? 냅둬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뭐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저기 마당 앞에 철문, 또 교회들 다 철문이세요. 저희 담장도 안 쳤잖아요. 우리는 그냥 들어오면 그냥 마당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하고 우리 교회하고 그냥 한 덩어리로 아무나 들어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오늘 한국교회에 유다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순교회에 유다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손해볼지라도 자기를 목숨 걸고 담보로 이웃과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내는 일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큰 역사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고 끝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유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십시오. 가론 유다 말고요. 가론 유다 말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 12지파의 상위 최고 리더였던 유다가 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유다가 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에 와 닿았습니다. 유다의 두 번에 걸친 그 설득에 야곱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코너에서 그는 결단합니다. 역시 야곱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사람. 그 야복강에서 형님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하고 1대1로 씨름해가지고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그 위기를 넘겼잖아요. 세겜의 그 비비린내는 복수극에서 다 일어나 우리가 올라가자.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 아주 그 위기 때마다 야곱은요 정말 결단을 잘했어요. 여하튼 야곱의 또 다른 결심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비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와, 13절입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네 아우 누굽니까?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조금 전까지 야곱의 입장은 뭐였어요?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 둘째 시몬이 볼모로 잡혀있는데도 그 둘째 아들도 참, 여러분 손가락 깨물면 어느 손가락이 아프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둘째 아들 시몬은 지금 몇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그것만 끼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 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놈마저 죽으면 이제 라헬의 소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처절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 도대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끼고 자기가 보존해야 되는데 이놈마저 험지로 보낸다면 정말 내가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비워내는 거죠. 욕심을 비우고요, 아집을 비우고요, 끌어안고 붙잡았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놔요. 14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뭐예요?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우, 이 아들 지켜주실 줄 믿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 믿음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냐 안 베푸시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틀림없이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는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나요? 있었겠죠. 그렇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아들을 내보낼 만큼의 실천적인 온전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으로 못 믿는 거예요. 예? 머리는 믿지만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못 보내요. 그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예? 진짜 온전히 믿는다면 보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믿는 거예요. 실천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내요. 그런데 다음 문장은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말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잃게 되면 잃는 거지. 그리고 다 비워놓은 거예요. 그럼 죽으면 할 수 없지. 죽는 거지.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이 모든 한 가족,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그 아집도 다 비워버리고 보낸 겁니다. 이것은 마치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왕이 뭐라 그래요? 내 우상 앞에 절 지금이라도 하면 내가 용서하마. 절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 이 풀무불, 풀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쇠를 녹이는 불이, 그 강력한 불이 풀무불 아니에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보호해 주시겠거니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믿음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 때문에 우리를 그냥 불못불어서 불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당신에게,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아집이 있어요. 너무 많은 움켜쥐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집도 있고요. 생각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생각과 힘과 고집과 이런 거 다 끌어안고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세요?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은 내 이성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날 저의 믿음을 함께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내가 머리로 딱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잘 될 때에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해보니까 되거든요. 되니까 사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라, 혹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주 추진력이 있어서 행정력이 있어서 잘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온갖 방법을 다 통원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처절하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쓸 방법이 없는 거죠. 할 수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깜깜한데, 그런데 일이 되는 순간 이건 정말 은혜구나. 믿음이라는 건 언제 생기는 거 아니? 내가 절망에 확 빠져가지고 아주 밑바닥에 그냥 처절하게 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고 비워놓고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을 처리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마음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지. 비워야 해요. 야곱은 이 순간이 지금 야곱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꼭대기, 신앙의 절정에 있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제부터 이후에는 점점 성숙한 야곱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아직도 움켜쥐고 있나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힘을 쓰고 있나요? 내가 힘을 쓰고 있는 한 하나님은 마음껏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지 못해요. 부부가 행복해진 순간, 행복한 부부가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포기하는 순간. 내가 아직도 남편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건 부부싸움 계속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조종해 보려고 하는 순간까지 계속 부부싸움 계속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싸워요. 평생. 늙고 죽을 때까지 싸워. 포기를 못했거든. 70, 80 돼도 남편 좀 바꿔보려고요. 그런데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행복해. 그러니까 5년 살고 안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만이 저 남편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순간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아멘 해놓고도 또 고치려고 그러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포기하는 순간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에 대하여도 포기하십시오. 서로에게도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잃어버리게 하라. 다 없어지게 하라.
내가 세운 꿈은 몽땅 다 부서지게 하라. 오직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환경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내년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내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깨지고 깨질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걸어가신 주님,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100%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여, 철저히 우리를 깨뜨려 버려 주시고 힘을 빼 꿈과 비전과 그리고 욕망까지도 다 비워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손길에 날마다 순간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부들부들하고 겸손한 영, 온전한 순전한 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정치인들, 그 중에도 특별히 예수 잘 믿는 깨어있는 영성가들을 통하여 이 나라 희망 있는 방향으로 틀어 이 기회를 전화위복하여 복된 나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